제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 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죠?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 나는 김상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또 누구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겠죠. 또 뭐 밖에 나가면 사장님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떤 대화들은 우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서로 알아가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알아가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런 것만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거나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가 정확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분 가운데 하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도대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에요. 이거는요, 천사들도 얻지 못하는 신분이에요. 천사들도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부러워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배가 아파 죽어요. 사탄은요, 배가 아파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는 우리의 옛 신분이 어떤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옛 신분은요, 두려움에 있던 종이었어요. 자,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우리의 과거가 어떻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영.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얻은 이 새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명해지는 거죠. 우리의 옛 상태는요, 무서워하는 종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어깨를 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모든 생사 여탈권이 달렸습니다. 좋게 말해서 종이지, 이 당시의 종은 어떤 종이냐? 노예입니다. 노예. 돈 주고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게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은요, 늘 불안에 떠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이 자신을 학대하면 학대를 받아야 되고, 주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종의 신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여러분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종인데 어떤 종이냐?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산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여러분 목에다가 사슬을 한번 딱 감아가지고 끌고 다니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이걸 아무리 나는 죄 안 지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끌고 가서 거짓말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입을 지어박아도 안 돼.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남의 걸 가져가면 안 돼 하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마귀가 이 죄가 그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끌고 가서 너 도둑질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종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의 심판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누굽니까?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미래는 여러분 참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한 자각인 거예요. 그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이 살아나는 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하여금 고발하는 거예요. 너 그거 죄였잖아. 그게 죄였어요? 난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에 일어나는 자각이에요, 자각.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구나. 회개해서 뉘우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그 죄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어떤 사람은 죄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헌금 생활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양을 열심히 불러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모습, 이 죄인된 이 모습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그 비참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요, 어떤 죄가 있더라도 사함받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거듭남이라는 거듭남.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남이라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응리하고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 죄를 짓고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아가던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과거의 우리 모습이 죄의 종로로 탄 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주어진 신분이 뭐냐? 바로 자녀됨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말씀에는 뭐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자의 영. 저는 사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조금 실망을 조금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필이면 양자의 영이지? 친아들의 영, 친딸의 영 이러면 될 텐데 섭섭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 나가기를 싫어하고 예수님 알기 전까지는요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마음으로 떠나 살고 육체로 떠나 살아서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고 그렇게 과거에 살았습니다.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나를 너는 내 양자로 내가 입양한다. 공식적으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입양한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다가 내 이름을 올려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지. 양자영은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비슷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 호적에 기록돼 하나님 나라 호적에 너는 내 자녀라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 도장이 뭡니까? 성령의 도장이에요. 성령으로 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도장을 찍어버렸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가 막힌 은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있어야지. 이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그 권세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대통령 앞에서 벌벌 떱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자신의 운명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굉장히 두려워 떨어요. 대통령이 뭘 시키면요, 해야 됩니다. 대기업의 회장도요, 대기업의 회장도 대통령 말 한번 잘못 들었다가 기업이 망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대기업인데 대통령이 뜻대로 안 따르다가 기업이 파산해 버리는 거예요.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들도요 대통령 앞에서는 함부로 못해요. 그게 권세래요, 권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면 이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그걸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창조자. 그분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온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나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창조된 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지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요 모든 천한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섭리주입니다. 섭리주. 모든 천한 만물과 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운행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요 살자가 죽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부한 자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한나가 얘기해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라. 모든 인류의 생사여탈건 여러분 온 우주의 운명을 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요?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야, 이거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상속권을 물려받은 상속권.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요 우리가 천사 앞에 절을 하거나 천사님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게 되면 천사는 대저 부리는 영이라고 해서 부리는 영, 상속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사탄 마귀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제일 낮은 급이에요. 낮은 급. 사탄의 왕국에서도 제일 낮은 급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귀신이 두려워 떨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을 뺏어가려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깜빡깜빡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거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홀로 허리를 단신으로 버려져서 그냥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천한 신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를 못 도와줄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권세가 뭡니까? 아버지한테 아빠 나 돈 좀 줘 하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남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러면 내가 그 말 듣겠습니까? 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난 너가 아빠가 아니야. 나한테 와가지고 나 옷 좀 사주세요. 옷이 좀 다 돼가지고. 너가 아빠한테 가서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그리고 제가 내쫓아버리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머리로 막 고민하고 머리를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고 봐야지. 기도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평생에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고 내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죽도 사도 노력하는 거예요. 병이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혼자 고생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걱정, 근심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가를 치는 겁니다. 대가. 그걸 대속이라면 대속. 대가를 치렀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한 우리의 이 신분이 그냥 흘러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값어치 없는 그런 구원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자녀됨의 확신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지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에서 말한 거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을까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살아가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때로는 죄를 짓고 있는데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이거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나? 구원받은 건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영과 함께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는 고백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나와 입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안 나온다니까 말이. 제가 아는 친구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입안에 잘 안 나온다. 안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 성도가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원어대로 말하면요, 헬라 원어대로 말하면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아빠. 시작. 하나님 아빠. 예, 아빠예요. 아빠. 아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바 하는 말이 아빠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호칭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저 멀리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는요, 관계가 압축된 거예요. 확 들어붙은 겁니다. 마치 한 집안에서 함께 진짜 친아버지와 함께 살듯이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종은요, 절대 주인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불러요? 불렀다가는 큰일 나죠. 몽둥 찜질 당하죠. 여러분, 주인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종은 주인을 아빠라고 부를 수 못합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안에 날마다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 안에 계속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일어나는 또 변화가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빠의 음성을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그전에는 몰랐어요. 못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설교를 들어도 답답해. 지금 재미도 하나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셨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여러분 거짓골로 돌아갔어요. 아버지 재산을 막 다 탕진해버리고 거짓골로 돌아갔는데, 이 아들은요, 어떻나 보세요. 그전까지는요, 아버지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버지의 말이 간섭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자유롭게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왜 내 자유를 속박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탈출했다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았던 길은요, 불행이에요, 불행.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요, 불행입니다, 불행.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불행해진 겁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탕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탕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일할 때도 많고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써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아들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아버지는 생각이 전혀 반대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품에 안고 즐거워합니다.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손가락에는 다시 재산 상속을 약속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다시 다 몸 씻어서 거지 같은 몰골을 다 청소하고 새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잇는 상속자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오고 속상한 일이 일어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생겨나고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는 내 모든 저주를 다 해결했다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